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10월 2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아주 적합하게 준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걸까요?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찬양하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해요. 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겠죠. 자, 그럼 목사님 대표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로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있는 책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 2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우리 저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봐야겠죠. 저저번 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밤이 깊고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음식을 거의 못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해가 이제 지고 저녁이 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곳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밥 먹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단은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챙겨줘요. 밥차가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저희가 그럽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너희들한테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빵 5개와 물고기 2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 빵이 큰 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도 생선도 큰 생선이 아니라 작은 거. 그래서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놓고 축복기도 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뿅뿅뿅 어떻게 빵이 생겨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이제 그 음식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배고픔 또 그들의 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때로는 도우신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저번 주에는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나왔다가 큰 파도를 만났죠. 그래서 위험에 이제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피곤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피곤한 거 플러스 뭐가 있으셨죠. 바로 믿음?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이러한 파도가 자신들과 제자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이제 꾸짖으셨죠. 혼내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혼내신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파도와 바람이 갑자기 이제 잠잠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니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파도가 친들 너희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인데 이것을 어찌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왜 믿음이 없니? 내가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믿지를 못하니? 라고 혼내신 거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자들만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파도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령은 무슨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중에 이제 또 약간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시면 저를 명령하사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께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파도와 바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만 봤고 갑자기 주위의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자마자 의심이 생기자마자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도 걸을 수 있고 물도 걸을 수 있고 파도도 잠잠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런 믿음이 없다는 제자들을 이제 혼내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 먼저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자, 오늘은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 배우고 또 찬양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로 한번 해봐요. 네, 잠깐 기다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5, 4, 3, 2, 1.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 왕, 뭐 다양하게 우리의 구주,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예수님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계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한테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뭐랄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빌드업을 한다 그러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약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참 중요한 대답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왕을 의미해요.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왕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이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칭찬을 해주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해답을 주셨다. 너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실 것을 무덤문이 열려 있잖아요. 부활하실 것을 이때부터 이야기하시죠. 그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얘기해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때도 사실 제자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그 말씀이 그 이야기 이것이었구나 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해를 하죠. 그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엿새 또 8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있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은 졸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과 비슷한 상황인데 아직 그때는 아니고 다른 상황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호련히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뭐 로봇처럼 변화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밝게 이제 빛나시는 거예요. 마치 강한 조명을 쏘듯이 예수님의 얼굴이 휘어지고 그리고 옷도 매우 밝게 빛났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 선지자였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물론 모세와 엘리야의 선지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선지자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다, 예레미야 선지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구약의 선지자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성경의 일부분 나와 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다양 같아서 그를 통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것, 피 흘리셔야 할 것을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죠. 예수님의 모습이 밝게 빛나시는 것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랍기도 하고 잠에서 덜 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 제자들이 주여,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초막셋을 지어서 만들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놀라고 막 잠에 취해서 그냥 너무 이제 놀라운 광경이니까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호련히 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때에 짙은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룩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분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랍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신 것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계속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사건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미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우리는 죽음과 죄로 절망에 빠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구원이 약속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한평생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목사와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 변호사도 좋고, 아니면 그냥 내가 청소를 잘하면 청소도 좋아요.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 아니면 과학자, 선생님, 그냥 회사원도 좋아요.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평생 동안 가져야 될 제 첫 번째 유일한 미션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무엇이냐,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미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거는 다 우리 모두의 미션이에요. 자,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율동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율동 찬양할 때 진지하게 하는 거 아시죠?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시기 때문이죠. 아침이 올 때도 밤이 올 때도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나는 항상 행복해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시기 때문이죠. 길을 걸을 때도 친구를 만나도 날마다 미소가 넘쳐요. 나에게 슬픔이 다가와도 나에게 미움이 생겨도 언제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는 나나나, 항상 즐거워하는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신이 나는 나나나, 항상 행복한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슬픔이 다가와도 나에게 미움이 생겨도 언제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는 나나나, 항상 즐거워하는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신이 나는 나나나, 항상 행복한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네, 우리 친구들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어린 새싹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잘 자라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한 주간도 또 지금도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열매를 잘 맺고,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뿅.